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제목. 뭐를 뜻하는 건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가슴 속에 맺혀둔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물이 한번 엎질르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물 엎질렀다고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거든요. 지금 충격의 사건에 과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왜요? 2년 동안이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만 40일 지나고 나서 온 소식이 뭐였느냐? 우리는 메뚜기 영성이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밤새 뭐 했어요? 울었어요. 밤새 그냥 슬퍼하면서 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밤새 뭐 했으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냥 밤새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밥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결국에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사건을 접했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누구는 상황과 환경의 그 파도가 나를 반석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과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도의 높은 물결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특별히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서라고요. 달라서. 이게 영어로 보면 a different spirit이라고 그래서 다른 영을 마치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오늘도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고 이루시느냐? 다른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굳게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유치부 교사들이 있지만은 유치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습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믿습니까? 저기 오늘
셀라 찬양단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결혼과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결정사를 믿어야 될까요? 결정사는 결혼정보 회사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 갈렙과 같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보리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영이 달랐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지만 아무도 그 거대한 골리앗 모습 앞에 서려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이 다윗, 그때 나이가 딱 중이 나이거든요. 겁 없던 시절. 다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저는 칼과 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의 이름으로 나오겠다고 다윗은 남달랐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이 얘기할게. 너 그러면 안 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너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더 많은 것들을 같이 하면은 좋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은 뭐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슬프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아니 여태껏 지금 죽을 힘을 다해 2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여태껏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니면 내가 꿈꿨던 회사나 결혼이나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앞에 놓고 거의 이제 다 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줬다가 뺏는 것 같으면 더 화나잖아요. 지금 딱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받다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요,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지에 바로 80km 앞, 좀만 더 가면 한 이틀만 빨리 걸으면, 장정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 모든 200만의 사람들이 5일만 걸으면 도착할 그곳인데 갑자기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3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또 뭐예요? 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물은요, 감정이 지금 복받쳐서 후회하는 눈물이에요. 뉘우치고 후회는 하지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후회는 하지만은 뭐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고칠 개자잖아요.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그들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폭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하면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2년 동안에 요 근처까지 가데스반에 오는 길은요, 목표가 있었어요. 얼마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조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좀만 더 가면 내가 어디에 가리라? 가나안에 가리라.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으리라. 막 그런 기대와 소망에 부풀고 있다가 광야로 가래요. 그리고 40년을 도는데 매일매일 그들이 보는 건 뭘까요? 40년 동안이요. 뭐를 받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죽어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1세대들은 한 명도 그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매일 광야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요, 처참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거기다가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가 있으니 현재의 삶이 온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는데 미래에 대해도 불안한데 지금 모습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현재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가사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그들과 40년 동행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만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가. 나는 이제 못 들어가.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 마음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들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살 넘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민수기 3장에 보면 12지파들 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계수되지 않았던 하나의 지파가 나옵니다. 어떤 지파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민수기 3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보통 25살부터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수습기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30살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 당시에 엘르아살의 나이는 25살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비록 이름은 여기에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가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그들과 똑같이 다른 영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찬양도 남달라요. 기도도 남달라요. 예배 드릴 때의 마음도 남달라.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막 은혜 받게 정말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 헌신을 해도 남다르게 헌신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그럼 내가 좀 그런 말씀을 붙잡는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정말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저 젊은이들이 그래, 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해야지, 우리 부모님처럼 해야지. 이런 고백이 신천주교회 다음 세대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다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저 내일 뭐를 할까 염려하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이 돼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미래의 모습은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무리 그 말씀이 광야로 돌아가더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들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아이고, 그 정탐꾼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갈 걸, 광야가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뭐한 대로 행하세요? 들린 대로 행하세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다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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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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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는 좀 제발 나를 좀 죽여야 되는데 죽여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 불평을 쏟아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한 대로요? 들은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울면서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정에만 치우쳐서 회자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계자까지 이르고 말씀의 근거를 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후회만 하면서 그냥 눈물만 쏟으면서 감정에 빠지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심지어 말하느냐, 악한 회중이라고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에 따라서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영성을 가지고 남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연면의 감정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그거를요 옳게 보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신들이 범죄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겠다라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거 누가 잘하느냐? 우리 집 애들이 잘해요. 뭐 좀 늦게 들어오면은 부모님은 걱정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잔소리를 하면 뭐 엄마가 뭐를 알아? 아빠가 뭐를 알아? 그런 다음에 아빠가 내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집에 방에 탁 들어가서 막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감정에서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죽여 죽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마치 뭐처럼 느껴지세요? 감정을 넣어서 읽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오기를 부르는 것처럼 투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이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범죄였다 그러면은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따랐어야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비록 따르기 힘들지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이 따르게끔 만드는 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고집을 피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그 안타까운 분노와 순종의 마음이 없었을 때 생기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모세가 같이 가지 않았어요. 궤가 같이 가지 않았어요. 뭘 뜻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지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같이 보여도, 돌로 지은 집 같아 보여도, 오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요,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랑 똑같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위태해 보이더라도 그 가정 안에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그곳은 반석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자꾸 우리의 고집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제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인간적인 계획과 꾀를 냅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면은 사람들의 사기가 오르고 한 번도 여호와께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져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실로로 가지고 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합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꽝 부딪히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대패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넘어졌을 때 꺾여서 죽음을 당하고, 비느하스의 그 임신한 그 아내도 자기의 시아버지와 그렇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충격을 먹어서 유산을 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조산을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가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끝까지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45절 말씀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상단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모까지 이르렀더라. 보통 성경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과 전투에는 36명이 죽었다라고 그 죽은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들의 앞날은 결정이 됐거든요.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요. 죽고 매일 그냥 보는 게 죽음이에요. 시간의 차이를 벗어날 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조금 더 살고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나?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서 보세요. 더워요. 이 지긋지긋한 일이 언제 끝날까? 왜 또 광야로 가시게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로 가는 기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한테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민수기 14장 8절,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 땅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쪽에서는요 2년이든 40년이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당장 내리느냐? 물론 우리 마음 같으면 당장 오면 좋죠. 당장 기도한 거 다 응답되면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축복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어쩌면 40년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네들 큰일 나. 그저 금방 가나안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에, 저 청년들도 마찬가지에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금방 그냥 직장 잡고 금방 결혼하고 금방 그러면은 변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훈련하고라는 거예요. 훈련하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죠. 그놈의 언제 어떻게 응답됩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피말리죠. 하루하루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어가서도 그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는 빨리 하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빨리 좀 되고 싶으시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윗도요 똑같았어요. 우리랑 13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냥 한탄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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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속히 이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는 저 한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요 모세한테 질문을 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를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요 26절에도 또 묻고 27절에도 세 번이나 물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만 그냥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니들 언제까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할래? 니들 좀 언제 좀 변할래? 니들 언제쯤 좀 한번 말씀으로 다른 영성을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볼래? 우리한테 똑같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몬 것 같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내 꿈이 좌절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 것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나? 나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한 것은 그 40년 동안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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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찬양을 다른 곡 하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저 갑자기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으로 바꾸려고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찬양으로 나와서 우리 셀라 찬양단 같이 불러주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그가 어디를 볼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아무리 찰랑이는 그곳도 반석이 되더라고요.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뭐를 보는 순간 그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게 바닷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난 언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 거다. 항상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1분 1초도 테레오 오전 말씀 보전 기억나시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럼 나도 이제 주님한테 눈을 마주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비는 맞아요. 그러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